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에 이르는 내용은 소위 모세의 세 번째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27장의 내용은 언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되는 28장,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장이 될 겁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29장 30장의 내용에서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그 언약이 한번 깨어졌다가 또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일이 있고 나서 약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모압 평지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와 더불어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곳이 모압 평지라서 우리가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은 그 백성과 영원히 세운 언약이지만, 당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앞선 세대들, 바로 앞에 앞선 세대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이죠. 동일한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약 4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 또 모압에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전쟁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압 가나안 7족들을 점령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동일한 내용의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 하신 모든 약속의 신실한 이행자가 되어 주시고,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수명을 마치고 나면 자신들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태어나는 세대들과 더불어 이 언약이 갱신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바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말하죠. 거기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 언약을 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죠. 율법을 돌 위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의 증표가 된 것이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조만간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0절 이런 내용에서는 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오늘날도 마치 이런 언약의 형태들이 우리 삶에 많이 반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서로 쌍방 간에 계약서를 씁니다.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든 또 무엇을 성사하기 위해서든 계약서를 써요. 그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를 이행하는 조건 또 그것이 또 어떠한 것들을 약속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명확하게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체결하면 그 계약의 내용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일반 많은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계약 간에 쌍방 간에 거의 동일한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대등한 그런 입장에서 대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무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다. 이 편무라는 게 뭘까요? 한쪽 편에서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걸 편무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평등 계약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불평등하다는 것이 불공정하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럴 때 이것이 불평등한 혹은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떤 면에서 불평등하냐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한쪽 편에서 다 짊어지시겠다 하는 면에서 대등하지 않은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혜택과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면에서 대등한 그런 조약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맺으신 이 언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조건의 형태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반역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그의 신실하신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의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한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에발산과 거리심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르게 될 그 두 산이 있습니다. 사이에 양쪽에 있는 산이에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할 것이고,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파가 6지파씩 나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거리심산에 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서고, 또 나머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에발산에 서 있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할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이 실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런 체험적인 하나의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본문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가 쭉 보면, 십계명을 넓게 말하면 이 십계명을 범하는 죄들을 선언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우상을 부어 만든 자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야기하죠. 우상을 부어 만든다. 몇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이나 땅이나 또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16절에 보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도 저주를 선언하겠습니다.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또 17절, 18절, 19절 이런 내용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나 객이나 구하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저주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8계명, 9계명과 관계된 그러한 구체적인 규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20절 이하에 보면 계모를 뜻합니다. 계모와 동침하는 자나 짐승과 교합을 하는 자, 그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나 장모와 동침하는 자 등 이런 모든 대상들과 동침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주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어요. 제7계명과 관계된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는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6계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레위인이 저주를 말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다 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공개적인 선언을 요구하는 행위들이죠. 마지막 25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그들이 지켜 사는 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마땅히
할 일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런 시대마다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은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대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태어나서 그 뒤를 이어가게 될 때 그들과 또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불러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지금은 모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모든 언약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질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예표해 주는 그런 언약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적으로 어떤 한 자리에 불러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그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언약의 효력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를 거기에 맞추어 가도록 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언약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계명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겉만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 속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